오늘도 이런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제 하루 멀리 다녀왔는데 못 봤다고 오늘 보니까 훨씬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 사무엘상 27장부터 29장까지입니다. 이 장들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이 동족과의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벗어나는 그 이야기와 하나님과 단절된 사울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파멸의 예고를 듣는 비극적 몰락을 대조하여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요, 사무엘상 28장인데요. 블레셋의 대군이 이스라엘 향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 군대를 보고 심히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기록하죠. 한때 이스라엘을 이끌던 강한 왕이 이제는 두려움 앞에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사울은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었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징후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의 이야기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오늘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영적 파산의 징후 첫 번째는 사무엘이 없는 자리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자,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죽었다 하는 단어를 보면은 단순히 숨이 멎었다는 그 정도 뜻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완전히 끝났다, 더 이상은 볼 수 없다, 찾을 수 없다, 만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자, 근데 사무엘의 죽음은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유일한 통로였죠. 따라서 사무엘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에게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마지막 끈이 끊어졌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3절 끝 후반부를 보면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땅에서 쫓아냈다라고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으로,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서 한 행동은 아니었다라는 점입니다. 나중에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자기 손으로 직접 찾아서 만나는 걸 볼 수 있죠. 형식은 있었지만 마음은 비어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이 사라지자 사울의 빈 곳이 드러났습니다. 그 빈 곳은 사무엘이 죽어서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비어 있었는데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처럼 영적 파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멀리하고요, 기도가 형식이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식어져 갈 때 그 파산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신앙이 사람과 환경에 기대어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제 안의 빈 곳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어떤 것이 사라져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주소서. 오늘 하루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뿌리 내린 믿음으로 당당하게 서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영적 파산의 두 번째 징후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심입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자, 여기서 보아야 할 단어는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입니다. 여기서 대답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아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말로 반응하는 것을 넘어서요, 관계 안에서 서로 호응하고 응답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반응, 즉 사랑하는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의 느낌, 이런 것이 담겨져 있는 단어가 아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본문은 대답하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라며 부정어와 함께 쓰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관계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끊어진 자리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울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그는 꿈으로도 물었습니다. 우림으로도 물었습니다. 선지자로도 물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이죠. 형식만 보면 사울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의 삶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드렸지만 삶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마음과 삶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먼저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있지는 않은가라는 질문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쪽의 통로가 막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삶 가운데 주님과의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드러내 주시고 기도의 형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살아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하루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드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파산의 징후 세 번째는요,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겁니다. 우리 7절 볼까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신접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죽은 자의 영을 불러내는 사람, 영매를 의미합니다. 신명기 18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을 명백하게 금하셨죠. 왜냐하면 신접한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다른 영적 존재에게 답을 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울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3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땅에서 쫓아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금지된 것을 금지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사울이 자기 손으로 쫓아낸 바로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울을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까? 두려움 때문이었죠. 블레셋의 대군을 보고 사울의 마음은 심히 떨렸습니다.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 두려움과 절박함이 결국 사울이 하나님이 금하신 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이처럼 무섭습니다. 두려움이 크게 달하면요, 평소에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것들을 향해 손을 다시 뻗게 됩니다. 원칙이 무너지고요, 말씀이 흐려지고요, 금지된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정당해 보이게 됩니다. 사울의 비극이 바로 여기서 완성된 것입니다. 말씀의 통로가 끊어지고요, 기도의 응답이 막히고요, 결국 금지된 곳에서 답을 구하는 것, 이것이 영적 파산의 세 가지 징후입니다. 오늘 새벽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이미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두려울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온 것입니다.
이 선택이 우리를 사울과 다른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주님,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이 금하신 곳에서 답을 찾지 않게 하여 주소서. 사울처럼 잘못된 문을 두드리지 않고 이 새벽처럼 언제나 주님 앞으로 먼저 나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두려움이 밀려오는 날에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루 어떤 두려움이 찾아와도 잘못된 문이 아닌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견고한 신앙의 반석 위에 서게 하소서. 주님,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낙심하지 않고 내 안의 우상을 회개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 세상의 수단이나 대체물을 찾지 않고 침묵 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에베네셀 하나님 아버지, 이 차갑고 어두운 새벽 세상의 소리를 뒤로 하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사울왕의 영적 파산을 보며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인생의 멘토였던 사무엘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응답마저 끊겨버린 그 절망의 밤이 혹시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성도들이 사람이나 환경이라는 무너질 기둥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의 음성이 그친 자리에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이 들려오는 은혜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구하옵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침묵 앞에 당황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울은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한 정보를 얻으려 애썼으나 우리는 나의 뜻을 관찰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꺾는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기도가 막히고 응답이 더딜 때 그것이 우리를 버리시는 징조가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 사랑의 신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침묵 중에도 우리를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사울처럼 눈앞의 불안을 이기지 못해 세상의 방법인 엔돌의 여인을 찾아가는 영적 변절이 우리에게는 없게 하여 주옵소서. 돈의 힘, 세상의 인맥, 중독적인 습관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눈물로 씨를 뿌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물질의 위기와 관계의 갈등 속에 있는 가정마다 화평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일터와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앞서가시며 모든 험한 길을 평탄케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게